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복 중에 복이요 또 최상의 복입니다. 그 복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 한번 따라 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다른 복과는 달리 이 말씀은 3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길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이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4가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우리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화평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나오는 마지막 4번째 말씀은 이제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 4가지의 여러분 순서는 신앙의 등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신앙인은 누구냐 하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하며 살고 마음이 청결하여 깨끗하여 살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최상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냐? 11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의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인하여서 고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미워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 어두움의 강도에 따라서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이 가장 짙은 곳, 즉 우상이 지배하여 있는 그곳에서, 또 무신론의 이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박해는 더 심한 것입니다. 국제오픈도 선교회는 매년 기독교 박해국가를 선정하고 그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지난 14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악랄한 국가로 14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북한의 성도들이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교회라 그래, 지하교회 성도들.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5만 명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은 발각이 되어서 다 포로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고생하는 분들이 한 5만에서 7만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 이어서 그 다음 상위권에 오른 나라들은요, 대부분 또 이슬람권 나라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 대부분의 이 이슬람권 나라들이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고, 코란에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직접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섭게 이슬람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나라가요, 50여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 북녘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은 바로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감시와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발각되기만 하면 바로 끌려가는 이러한 혹독한 박해 속에서 믿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참 부끄러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입만 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주일날 겨우 교회 나오는 거 한 가지도 겨우 해서 나오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요? 아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북한 성도들보다 우리는 한참 아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왜 박해받느냐?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따라 살으라 그러면은요, 박해를 받는. 왜? 우리가 성령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저들이 어둠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저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저들이 양심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성도들,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보게 되면은 그냥 시기가 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는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전도했는데 고마워하는 분들 보셨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 믿게 된다 하면 고마워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처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다 우리가 배척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당하고 대부분 다 외면합니다. 많은 경우 애를 먹이다가 거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막 욕도 먹습니다. 멱살도 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에는, 저들의 심령에는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들어오면 떠나가야 되는데,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게 되면 대적하고 소리를 지르고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막게 합니다. 교묘한 논리로 반박하게 조종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심하게 박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박해를 자초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큰 고생을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이 큰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카타콤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티베루스 황제 시대부터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약 300년 동안의 엄청난 이 박해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동굴이요 수백 킬로가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시체가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3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되는 수많은 시체들이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 묘비 만들어 놓은 것도 한 4,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려 300년 대대로 자자손손 300년 동굴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광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이 도시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이렇게 헛소문 퍼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십자가로 처형을 하고 동물 가죽을 씌웠대요. 기독교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살아온 개를 풀어가지고 들짐승들 풀어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쫓기다가 거기서 잡혀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 궁에서 정원을 밝히는데, 불을 밝히는데 기독교인들을 다 정원에 불빛 삼아서 큰 장대에 달아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원의 불빛에서 죽는 거 감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 이런 기관이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요? 결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의 박해는요 훨씬 더 은밀하고 또 내면적이고 또 지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전체가 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이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상과 학문이 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특히 돈이 지배하는 경제 체례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소설, 음악, 영화, 각종 예술이 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상업주의 광고주들이 지배하는 언론, 방송, 매체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것이 많습니다.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만 틀어봐요. 불륜이 미화가 됐잖아. 아유, 그게 그럴 수 있고 좋은 것처럼 다 미화가 돼요. 살인, 강도, 폭력이 미화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도 괜찮다고 다 미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성경책을 읽고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고 전도를 해봐요. 그러면 슬슬 다 피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거. 쟤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차트가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는요, 공립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성경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시작한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시작한 나라인데,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이제는 금지했습니다. 학교마다 10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하나둘 10계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주의자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박해는요, 신체적인 박해였지만 지금 이 시대의 박해는 사회적인 박해, 문화적인 박해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의 지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왕따당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고, 영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계속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 자체고 바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큰 상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북한에 많은 사람들을 탈북도 시키고 성경도 보내고 이런 귀한 사역 감당하는 중에 한 번은 또 국경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4명의 노인이 지금 탈북을 요청을 하는데, 나왔는데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연세가 다 많은 분이에요. 연세를 여쭤보니까 제일 많은 분이 79이라고 하는 거예요. 79. 79이면 누워 계시다가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천국인데. 연세가 많으신데 왜 꼭 탈북을 하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남한에 가서 마음껏 찬송 한번 불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리고 죽고 싶어 탈북을 하려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하는 사람이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손주들까지 다 해서 65명이 탈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언제 오시겠냐 했더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가서 직접 한번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이분이 잠깐 저쪽으로 가더니 한쪽에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가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 아직까지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 거기서 건져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다 잡혀가고 굶어 죽고 매마다 다 죽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말, 그것이 내 뜻이다. 다 죽는데요, 내 뜻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할아버지가 뒤돌아서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구절 하나를 다 암송을 하며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붙잡혀서 죽는데 온 가족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가게 되어서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중국 국경 지역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저를 모르시겠느냐라고 묻더랍니다. 자신이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온 노인들 4명을 만날 때 같이 왔던 기사라고 하면서 그때 북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 돌아가서 바로 보위부 직원들이 와서 끌고 가려 할 때에 젊은 성도들이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몽둥이로 다 머리가 터져서 머리가 깨져서 다 죽었다고 하는 현장에서 6명. 그리고 59명 남은 사람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지금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을 다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장차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고 북한의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고 전 세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도 차원이 높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복, 사람들이 구하는 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얻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 이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같이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인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조롱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하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요,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